바울 사도의 부탁과 지시와 또 여러 가지 가르침을 가지고 그레데 섬에 남아서 그레데 섬에서 형성된 신생 교회들, 그렇게 뭐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또 우수한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갓 태어난 신생한 그레데 교회의 그 성장과 또 성장을 위해서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교회를 좀 규모가 있고 조직적으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목회자적인 역할을 맡은 디도에게 오늘도 당부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그걸 다뤄야 되고 또 어떠한 방향으로 성도들을 또 일꾼들을 이끌어 가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 조언을 하고 권면하고 또 강하게 부탁을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3장서부터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교회 안에서 또 사회적으로나 뭐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다뤘죠. 특히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사회, 그 국가 또는 그 지역에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또 질서를 유지하는 행정부 기구가 있고 또 행정인들이 있잖아요. 그들과의 어떤 관계를 가질 거냐, 그걸 배타적으로 이렇게 쳐낼 거냐, 그런 건 아니죠.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법에 대해서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죠? 나라의 법을 존중해야 됩니다. 교회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존중해야 돼요, 그죠? 물론 잘못된 법들이 시대의 착오적인 법들이 있다면 그건 협의를 통해서 건의를 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걸 입법기관에 얘기를 하고 건의를 하고 국민 청원을 해서 또 공청회 들기도 하고 의논도 듣기도 하고 그게 시간이 걸리지만 그런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바꾸기도 하고 개선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사회 개혁이라든가 혁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염두에 두며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히 구세군은 사회 개선이죠, 여러분. 사회 복지를 한다고 해도 사회 복지보다는 엄밀하게 하면 구세군은 복지 정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봉사를 하는 거지. 여러분, 구세군이 국가화처럼 무슨 사회 기구처럼 복지 정책을 핀다. 그게 아니잖아요. 사회 복지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세군은 사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 봉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마련할 수 있는 재원 안에서 우리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달란트 안에서 어렵고 힘든 이들을 찾아가서 자발적으로 돕고 하는 거지. 그런 봉사지. 우리가 거창하게 무슨 복지를 한다. 복지관을 운영하면 복지가 되나요? 말이 복지가 아니지. 그게 복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거대 단어들을 안 써요. 여러분, 그렇죠. 구세군의 초기에도 뭐였어요? 그러면 그죠. 지금도 그렇지만 성매매, 그죠. 유럽의 나라들 중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적으로 용인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노동자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국가가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에 대한 세금도 내고 세금을 내니까 거기에 대한 의료 혜택도 받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은 나라들이 있잖아요. 윌리엄 포스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연령이 낮단 말이에요, 그죠? 연령이 너무 낮아. 그래서 어떻게 법을 바꾸는 일을 했잖아요. 성매매 여성들의 연령을 높이자. 너무 어리다. 이거 아니다. 그렇죠. 그게 아동 노동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물론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정의 수익이 줄어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들도 학교 안 가고 애들도 탄광에 가고 그 갱도 조그마한 갱도에 그 몇 살 안 되는 애들이 가가지고 그냥 그 탄캐에서 가져와야 되고 굴뚝 청소하러 다녀야 되고 구두 닦아야 되고 아니면 빌어 먹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참상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개선을 하려고 했잖아요. 개선 개혁이 아니라 혁명과 개혁이 아니라 개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상당히 소프트하죠. 예. 그래도 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익한 것이 뭐냐? 구세군이 사회에 대해서 어려운 지역에 가서 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가? 그 유익한 점들을 계속 찾아서 그걸 실천하고 봉사하고 했죠. 여러분, 그게 더디일 수도 있고 미약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논하고 그런 걸 논쟁거리를 붙여가지고 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냥 뭐요? 꾸준하게 좋은 협력자들 찾고 좋은 도너들을 찾고 그래서 뭐 내가 힘이 부족하면 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뭐요? 펀드레이징을 해서 그리고 뭐 같이 돕는 사람들과 함께 연합을 해서 그걸 함께 점진적으로 바꿔 나가는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개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행정 당국이 알아서 할 일들이고 여러분 민간 차원에서 신앙인들이 해야 될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바라는 거잖아요. 선한 뜻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성품, 사랑의 성품, 온유한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부드러운 이 마음을 가지고 딱딱하고 꼭 가시덤불과 같은 그곳에 가서 여러분 이 향기를 펼쳐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런 자세를 오늘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이 신생 교회인 그레데 교회 안에서 좋은 일만 있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왜? 성격도 다르죠. 저마다 습관도 다르죠. 생각도 다르죠. 여러분 다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있으니까 여러분 그죠? 좋은 일들도 있고 다툴 수도 있고 자기 주장이 셀 수도 있고 자기 생각을 계속 주장할 수도 있고 여러분 그 처리하는 자세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꼭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야, 교회에 사랑이 없어. 아니, 사랑이 없다고 하는 자기한테 사랑이 없는 거지. 왜 남한테 사랑을 찾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말하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사랑을 없다고 하는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야지. 왜 그걸 남에게 요구를 해요? 이런 거죠. 교회 가서 나는 사랑 많이 받을 거야. 나는 사랑 많이 받. 나는 사랑을 많이 해주는 교회 갈 거야.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차. 아니 그 말하는 그 본인이 찬 거지. 우리 교회는 너무 까칠해. 그 말은 자신이 까칠한 거죠. 왜? 까칠한 사람한테는 다 까칠하게 보이고 차가운 사람한테는 다 차갑게 보이고 도둑놈 노래는 다 도둑놈이 보이고 사기꾼은 다 사기놈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말들이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 일할 사람이 왜 없어요? 여러분 이런 말로다가 뭐요? 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일하는 사람이야 라고 반대급부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쪽으로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건 아닌 거란 말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왜? 교회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인 곳이란 말이에요. 무슨 죄인이요? 구원받은 죄인.
아직 완전히 새 사람이 안 된 헌 사람이 아직 있는 죄인, 구원받는 죄.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이 뭐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도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신다. 이걸 잘라서 아예 버린다라고 인식하지 마시고 이후에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다 어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옛 구습을 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 구습, 즉 열매를 맺긴 맺는데 무슨 열매 맺었어요? 신실하고 좋은 열매가 아니라 뭐 씁쓸하고, 예? 씁쓸하고 맵고 이런 시큼한 이런 열매. 그것이 뭐예요? 옛 사람의 성품이 묻어 나오는 거.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로서 뭐 할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제거해내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쓴뿌리를 제거해내고 옛 사람의 습관들을 제거해내고 하는 쪽으로 우리를 정리하시는잖아요. 정리. 여러분 하나님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왜? 참지 못하면 참는 사람을 만들고, 인내하지 못하면 인내하는 사람을 만들고, 절제하지 못해서 풍풍거리다가 망했으면 절제할 수 있게 하고, 그 망한 자리에서, 그 궁핍한 자리에서 뭘 깨닫게 해요? 아, 내가 너무 절제 없이 살았구나. 무절제하게 살았구나. 그냥 막 돈을 들어온 대로 막 쓰며 살았구나. 아, 이게 어리석은 거네. 이러지 말아야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깨닫는 사람이 되고 흥청망청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규모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절제가 있는 사람을 만들어가고 다투고 말이 센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 만들어가고.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만들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도록 몇 년 걸리셨어요? 40년이 넘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승질이, 불같은 승질이 차분해져서 불같은 승질을 안 부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고 듣는 사람이 되고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생의 많은 것들을 겪어야 되겠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려치려고 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모세 아론 쳐 죽이고 우리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뭐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야 모세야 나를 막지만 내가 이것들을 다 없애서 죽이고 내가 너로 다시 큰 민족을 만들게 라고 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막아섰잖아요. 하나님 저 뜻과 똑같아요. 제가 겪어보니까 이것들이요 아주 싸가지가 없어요. 아주 싸가지가 없는 것들이에요. 이거 싹수가 노래. 하나님 이참에 다시 새롭게 하십시다. 저도 이것들 저도 그냥 그동안 이끌어오면서요 제가 속이 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주님 생각 잘하셨습니다. 저도 싹 그냥 갈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주님이 먼저 제시했으니까 저 동의합니다.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주여 그럼 저도 같이 죽여주세요. 저도 같이 죽여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았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진탕 당했어요. 그죠? 원망도 듣고 돌로 패 죽이려고 했고 여러분 그죠? 배은망덕도 유분수가 있지. 그걸 다 당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옛 승질이 안 나고 주님 그러지 마세요. 저부터 죽이세요. 그러면 주변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냈는데 목적지까지 끌고 갈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다 포기하시고 다 죽이셨다고 능력 없는 하나님이라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뭐요? 아론과 누이가 미디안이 모세까지 대들 때에 너만 성령 받았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하냐? 우리에게도 성령 주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야 모세, 너 뭐가 잘났어?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때 등장하셔서 야 아론과 미디안 너희들 잘 들어. 모세가 너네 온 민족보다 네 민족의 모든 사람들보다 제일 온유해. 제일 온유해.
그래서 내가 모세하고 대면하는 거야. 니들 찍소리하지 마. 그렇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왜요? 왕자로 살다가 갑자기 승질을 부리게 해서 저 도망자가 됐잖아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였잖아요. 살인자가 돼서 도망자가 됐어요. 그래서 40년을 가장 밑바닥 양치기 생활을 했어요. 그것도 뭐요? 처가살이 하면서. 보리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때려치우고 나간다고 하는데, 예?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내가 처가살이 안 한다 이 시장 하는데 40년을 처가살이 했잖아요. 40년을 얼마나 훈련되고 얼마나 뭐 다듬어지고, 그래서 얼마나 뭐야 울분도 가라앉고 자기의 승질도 가라앉고 오히려 뭐야 돌보는 자가 됐잖아요. 양을 돌본다고 생각해요. 선생님 말 더럽게도 안 들은 양을, 예? 포메리안 조망만한 거 하나 우리 딸내미 때문에 들여와가지고 3년 동안 키우는데 그놈의 강아지가 무슨 말을 알아들었겠어요, 그죠? 그거 훈련시키는데 똥오줌 가리게 하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예? 강아지 한 마리, 근데 양 떼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 한 마리가 아니잖아요. 한 마리도 건사하기 힘든데. 제 집에 막내가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그래서 젖 염소를 한 마리를 할아버님이 큰맘 먹고 데려왔어요. 사왔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염소 젖 맛을 본 것 같아. 너무 맛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염소가 없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요. 나중에 봤더니 우리 고모가 젖 많이 나라고 보리를 삶아가지고 한 대야를 갖다 준 것 같아. 그럼 이놈의 염소의 새끼가 적당히 먹었으면 되는데 그걸 다 먹었네. 배 터져 죽었어요. 세상에 배불러 죽었어. 죽긴 잘 죽었어요. 잘 먹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마리도 건사 잘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끼고 하면. 그런데 여러분 양을 수십 마리, 수백 마리 끌고 다녀보세요. 그걸 산악으로 얼마나 여러분 고생하고 참아야 되고 이걸 그렇죠. 그런 굳은 일을 하는 가운데 뭐로 다듬으신 거예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역사가 필요한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고 다투는 일이 있을 때 안 다투고 의논하며 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저 100명의 교인이 100명이 다 한꺼번에 나와서 100% 출석해서 100% 봉사하고 100% 청소하고 100% 구역 예배 드리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왜 우리는 다 안 모이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다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겠지. 야, 지금 충성하다가 조금 피곤해서 쉬기도 하나 보다. 그렇게 하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꼭 100%가 다 나와야 되고 꼭 100%가 다 기도해야 되고 꼭 100%가 봉사해야 되고 꼭 100%가 뭐 구역 예배 드려야 되고 100%가 다 뭐 전도하러 가고, 그런 일은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럼 로봇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안 만들었어요. 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유의사를 갖고. 여러분 그렇게 자유의사 의지가 있고 판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뭐요? 그러한 하나님의 판단 기능까지 다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뭐요? 그런 걸 주셨으니까 뭐요? 어려운 일 당하고 할 때 깨닫게 되는 거고. 그렇죠.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주님이 그 길로 인도하는 과정 속에 뭐요? 아직
덜 깨달은 사람이 있고 아직 뭐 의견이 다른 것을 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 교회에서 나 생각은 이건 이렇게 해야 돼. 그런 주장이 강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장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듣고 그것이 뭐 납득이 되고 그게 좋다라고 하면 다 모두가 그 방법대로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굳이 내 생각은 아닌데 라고 또 그렇게 하면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그러면 삐지잖아요. 또 그거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요소와 그거 많은데 그걸 누르기 스스로 내가 내 고집을 좀 접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생각이 내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나도 찬성할 수도 있는 거고 동의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인정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게 내가 내 의견을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다른 분도 자신의 의견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런 욕구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다 존중을 하고 그래서 모든 부분이 어디로 가요? 유익한 곳으로 가는 거죠. 다투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거고 이게 유익이잖아요. 유익 여러분. 이게 유익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예요? 자,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는 8절 보세요. 굳세게 말하라. 그죠? 확신 있게 말하는 거. 확신 있게. 뭐에 대해서?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4절과 7절에 무슨 얘기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자비하심과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5절에 중생이 나오죠. 우리를 위해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그러니까 우리를 중생의 씻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가 주님이시고 성령을 부어서 우리의 성품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바꾸어 가시는 게 하나님이라.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방향으로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꾼들과 성도들은 어디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협력해 가야 된단 말이야. 저나 여러분은 다 누구하고 협력하는, 누구에게 협력하는? 하나님에게 협력하는 거고 주님에게 협력하는 거고 연합해서 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더 돈독하신 분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분이 있고 새신자가 있고 그래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믿음의 차이가 나죠. 성숙도의 차이가 나죠. 그럼 성숙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믿음의 연조가 오래되어 있고 또 믿음이 성장을 해서 웬만한 건 비위가 좋아서 다 소화해낼 수 있는 분들은 소화력이 약한 분들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까탈스럽게 구려가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받아줘야 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해서 세워야 되잖아요. 세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2년 후에, 5년 후에 직분자들로 세워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또 새로운 직분을 세우는 것처럼 세워가야 돼요, 여러분. 세대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또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후사가 돼서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 이것이 교회에서 그동안 많은 설교자들과 사도들로 인해서 가르쳐져진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계승해야 되고 또 확실하게 세워야 되고 이것 이외에 다른 것들은 참고할 만한 것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다른 걸 가지고 무익한 논쟁을 벌이지 말라고. 여기서 이런 무익한 논쟁이 벌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게 9절에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여기서 족보가 나와요. 무익한 논쟁은 논쟁거리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하면서 잠깐만 논쟁을 붙이는 거 있고 족보는요. 여기서 족보는 개별적으로다가
야, 우리 이 시집은 말이야, 우리 우리 조상들이 참판도 나오고 그냥 뭐도 나오고 그냥 그 과거 급제한 분들이 몇 명이야. 그런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어디 김 씨세요? 어디 박 씨세요?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양녕되고 몇 대손인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며. 족보가 여기서 말하는 족보는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계보를 얘기하는 거야. 계보.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신앙을 계승한 사람이야. 그래? 나는 다니엘의 신앙을 계승했어. 이따위 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따위 거를요. 그래서 뭐야? 고린도 교회 나는 개바파야 우리는. 그랬더니 그래? 우리는 아볼로파인데. 그래? 나는 개바도 아볼로도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말이야 다 아니야. 우리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신앙을 직접 계승하고 있어. 우리는 그래서 바울파야.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든 자기네들의 계보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더 위야? 여러분 그렇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이게 무익하다는 거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역사 안에서 아는 베드로는 뭐고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고 그리스도는 뭐야?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우상화잖아요. 우리는 바울파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조인 바울이 최고야. 우상화죠 여러분. 베드로가 최고야. 우상화죠. 에녹이 최고야. 우상화죠. 다니엘의 예언을 우리는 계승하고 있어. 우상화죠 여러분. 그걸 얘기죠. 그거를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복음도 하나고 하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안에 갈라지고 파벌을 만들 일들이 아니다. 그건 인간적인 거다. 여러분 마치 옛날 그리스 에덴에서 야 우리는 플라톤파야. 플라톤 학파에 속해 있어. 그래? 아리스토텔레 학파 거기 학교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플라톤 아카데미 나왔어. 우리 아카데미 나온 사람들 다 모여봐. 그리고 나머지 학교는 이거 다 똥통인데 왜 거기 왜 나왔어? 여러분 이런 비슷한 거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기 강남 같은 데 가면 하버드파 나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계보를 자랑하고 그런 계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계보를, 그런 족보, 그런 계보. 그게 여러분 신교회에 구원을 받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면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은 신앙을 갖고 계보를 따질 정도로 그런 신앙의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고, 그죠? 더 봉사를 많이 하고, 더 겸손하고, 남을 일으켜 세워준 일에 굳은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그런데 좋은 일을 했는데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슬그머니 눈치 안 채게 보이지 않게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건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좋은 일을 하되 네가 한 손이 다른 손이 모르게 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른손이 했으면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뭐예요? 네가 했어도 자랑하지 말라는 얘기죠. 티내지 말라는 얘기죠. 나서지 말라는 거죠. 그걸 내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해도 누가 한지 모르는. 거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신경을 안 쓰는. 여러분 그렇죠. 신경을 안 써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사람이
자꾸만 출반주를 하면 그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출반주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일을 하되 출반주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 자기 주장을 펼치지 않고 좋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은 함께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삼위일체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밖에서 들어온 이단도 있지만 자생적인 이단도 있어요. 자생적인 이단. 그리스도 교회는 밖에서 들어온 거짓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갑자기 느닷없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럼 여기서 이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깨딱 잘못하면 말씀이 얘기한 것이 아닌 오해를 가지고 또는 자기 생각을 더 얹어가지고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율법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야, 구원을 받으면 됐지.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이제는 은혜의 시대야. 율법의 시대가 아니야. 율법 필요 없어. 여러분, 주님이 언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언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셨냐고. 물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나 율법은 행동의 규범과 그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율법을 통해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뜻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그 모습 그 바운더리를 정해 주셨잖아요. 정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러면서 율법의 최고의 강령, 율법 중에 율법이 뭐라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이라고 했잖아. 다시 한번 율법의 완성은 뭐죠?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가 완성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를 여러분 그걸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율법의 완성이죠. 율법이 왜 필요 없어요? 율법을 통해서는 뭘 깨달아요? 죄가 뭔지를 깨닫고 율법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받을 불쌍한 인간이구나를 깨닫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고 율법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어긋난 길로 갔다는 거를 여러분 알게 된 거잖아요. 그게 율법의 효용이죠. 법이 없으면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무슨 죄를 규정을 해요? 법이 없는데. 법이 생기고 나서 죄가 규정이 됐고 그 죄를 범한 게 밝혀졌으니까 그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거죠. 법이 없으면 죄명도 없는 거고 죄명이 없으니까 처벌이 없는 거고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정리한 게 뭐예요? 율법이죠. 법이죠, 법 여러분. 법 없이 살아도 된다고 잠깐만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요 법 없이 살 사람이 없어요. 기준 없이 살 사람이 없어요. 그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쓸데없이 논쟁하고 변론하는 것으로 시간 보내고 마음 상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신앙의 계보 누구를 따랐어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야. 나는 말이야 은혜를 난 어느 기도원에서 받았어. 거기가 좋은데 그건 좋은데 거기를 10년 지나도 거기 쫓아가고 20년이 지나도 거기를 쫓아가고 30년 지나도 거기 쫓아가고 그거 외에는 은혜 받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자세가 문제인 거예요. 이런 자세가. 그게 딱 박히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은혜가 안 돼. 다른데? 그렇게 따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자기가 자기 신앙을 낭패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 판단 기준이 딴 걸로 생긴 거예요. 판단 기준이, 여러분. 그런 게 유익한 게 아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율법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라고 해서 여러분 율법 없이 하는 게 아니죠. 율법은 포괄적인 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법인 거예요. 그 중에서 뭐 하지 말라와 하라고 구체적으로 조항들이 나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토라는 교훈일 수도 있고 법일 수도 있고 가르침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죠.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없이는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건 필요 없고 어떤 건 유용하다, 어떤 걸 지키면 또 하나인 거죠. 특정한 율법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없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하면은 지옥 가나요? 새벽기도가 여러분 지옥 가고 천국 가고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내 기도 생활일 거지. 내 기도 생활. 여러분 그렇죠. 근데 꼭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뭐 365일 새벽기도 안 하면 안 돼. 그건 율법적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것서부터 뭐야? 주님은 자유하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주의, 이러한 자기 생각에 우리는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렇죠?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그 기도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그게 방이 되었던, 이제 모여 사는 곳이 되었던, 여러분 그죠? 주님을 은밀하게 만나서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뭐예요? 참신앙, 안신앙의 기준을 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뭐냐면, 율법주의는 어떠한 조항들 가지고 잠깐만 기준을 삼아서 그걸 가지고 뭐예요? 난도질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난도질을. 너 잘못된 거야. 너 잘못된 거야.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교회를 정상적으로 성장시키는데 많은 저의 요인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된 건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특출나서 하나님이 쓸만했기 때문에 나를 고르셨다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죽음의 사망의 길에서,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뭐예요? 구렁텅이죠. 죽음이죠. 사망이죠. 그걸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생명의 길로 올려주셨고, 거룩한 길로 올려주셨고, 소망의 삶의 길에 올려주셨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갈 수 있고, 의지하며 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아버지라 여러분 의지하며, 여러분 소망 있게 새로운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서로 힘쓰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도록 주님의 권속으로, 주님의 가족으로, 그렇죠? 부르신 은혜 안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풍성한 은혜의 응답을 또 받아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이 믿음의 삶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같은 성도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함께 가는 것 되게 하여 주시고, 나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걸 위해서 밑거름 될 수 있는, 또는 지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성 구세군 영문이 50년간 그렇게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렇게 도우며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성 영문이 100년을 향하여서 내다보며 갑니다. 복음을 온전히 증거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삶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